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또 아버지와 성도들이 하나 되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라는 건 이제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여기 믿는 자들, 말을 통해서 믿는 자들 그랬잖아요. 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모두가 하나 되게 하달라는 기도예요. 하나. 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계의 실태나 뭐 우리나라나 세계나 또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몇 가지를 이 말씀에서 보면은 첫째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말과 풍습이 다른 각종 인종의 그 사람들,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황인종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것을 이미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왜 물으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기 20절 중간에 보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손, 발, 눈, 코, 입, 귀, 오장육부 막 지체들이 많잖아요.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늙지 않는 게 뭘까요? 가장 잘 늙지 않는 거. 귀? 아유,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귀 안 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서 지금 제일 그 쌩쌩한 게 어딘가? 어딘 것 같아요? 혀예요, 혀. 혀. 네. 여러분, 연세가 들어도요, 목소리는 거의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또 이렇게 쉰소리가 나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요, 젊었을 때 목소리 음색이 그대로 있고요, 말은 또 잘해, 말. 정신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말해요. 마비가 되지 않는 이상. 왜 하나님은 이 혀를, 우리 몸에서 혀를 왜 제일 늙지 않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전하고 찬양하라고. 찬양하라고. 중요한 것은 이 혀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혀를 가지고 저주를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교회로 오면은 찬양하고 막 예배 드리는데 밖에 나면 그냥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 골방에서 하는 것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산속에도 들어가서 혼자 막 떠들어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혀를 늙지 않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서 연세가 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모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이 하나인가요? 잘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뭉치나요? 안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남북이 분열되어 있죠. 뭐 경상도, 전라도가 대표적으로 막 지역 대립 막 싸우죠. 대립하고 있죠. 노동자하고 경영자들이 막 싸우고 있죠. 심지어는 막 교계에도 분열해 갖고 보수네 진보네 뭐 무슨 판에 무슨 교네 막 서로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어때요? 나라마다 다 분열해 가지고 서로 대립만 하고 있는 거야. 뭉치자 그러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만 위하는 이기주의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각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기주의예요. 두 번째는 사탄에게 속아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예? 힘쓰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쓰라. 근데 싸우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가 되면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분열되어 있으니까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 중동에 아랍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아랍의 인구가 4억 4천이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조그맣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 인구가 980만 명이에요. 자, 그런데 아랍의 4억 4천만 명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이기지 못해요. 절절매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막 무기가 뛰어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랍 사람들이 단결력이 없는 거야.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도 이슬람이 또 파가 나눠져 갖고 또 싸워 지들끼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가 막 요즘도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막 레바논이니 뭐
막 주변 국가까지 막 공격을 하잖아요. 이란도 막 그 도시까지 이 미사일을 쏘고. 근데도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대항을 못해요. 모든 아랍 국가들이 다 연합을 한다면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산골짜기에 큰 댐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댐에 균열이 생겨갖고 물이 졸졸졸졸 조금씩 새는 거예요. 그 물이 새는 양은 아주 적은데 당장은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댐 아래에는 5개의 마을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막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5개 그 마을에서 대표자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어요. 첫 번째 마을 대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을은 위험한 지역에서 조금 멀리 있으니까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그 둘째 마을 사람이 우리가 왜 비용을 내야 하나요? 우리 낼 수 없어요. 그 셋째 마을 사람이 우리는 기술이 없으니까 다른 마을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 넷째 마을 사람이 또 어차피 다른 마을들이 먼저 피해를 볼 테니까 그때 가서 우리는 생각해 볼게요. 그랬어. 그랬더니 5째 마을의 대표로 온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댐은 한 곳이 금이 가도 전체가 무너집니다. 마을은 서로 다른 것 같아도 결국엔 같은 강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막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맞아. 그래서 그 5개 마을 사람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제 서로 이 힘을 모아가지고 구멍을 막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기술을 대고 어떤 마을에서는 인력을 대고 어떤 마을에서는 이 자재들을 갖다 대고 돈을 갖다 대고 막 그래가지고 구멍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댐을 살린 건 기술이 아니라 연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들은 각기 위치도 다르고 또 이해관계도 서로 얽혀 있고 막 그렇지만 함께 힘을 모았을 때에 그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분열을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고 정말 한 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한 분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같은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요, 사탄이 아무리 지랄발광을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끄떡없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막 와서 이간질하고 막 부정적인 말하고 또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게 점점 파고들어갖고 큰 교회 전체가 막 분열돼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도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딴 데로 갔대요. 왜 그래요? 장로파, 목사파로 갈라져가지고 싸움박질을 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버렸다 그래요. 그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고 분열시키는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공동체 불필요한 사람이에요. 공동체 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사탄에게 속아서 사단의 앞잡이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놈이에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조직적으로 교회 조직을 착 짜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명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떨어질 수 없어요. 만약에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라 죽는 거예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꼭 붙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각자 떼어놓고 보면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예? 출신지도 다르고, 뭐 가진 것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뭐 신앙생활의 그 어떤 신앙 수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거기다가 이 뭐 세계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다 펼쳐놓고 보면은요, 다른 게 더 많죠. 이렇게 다른 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거 생각하면 우리 다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 몰랐잖아요, 서로.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한 분 예수님의 생명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분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부모의 사랑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차별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뭐 진짜 특별한 경우는 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 못된 짓 하는 거 보면. 근데 대체적으로는요, 표현은 못해도 속에서는 똑같이 사랑을 해요. 어떤 자녀든 차별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이 누구를 차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장애인이냐 부자냐 가난하냐 전혀 따지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의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성경,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도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모를 때는 가치관도 다 달랐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똑같은 것 같고도 이게 맞아 아니야 그거 틀려 서로 가치관이 다 달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치관들이 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우선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중하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아지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절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다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제일 처음 믿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목표가 뭐예요? 왜 예수님 믿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왜 살아야 돼 이제?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누가 뭐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 사람을 딱 봐갖고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막 반대를 하는데 맞아. 그 반대 그거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네.
그러면 내가 철회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자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네? 그러면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연세가 있든지 젊든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서로 알아주고 인사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서로 안부 묻고 서로 챙겨주고 이 다 하셔야 돼요. 누가 먼저 하기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형제 자매 같잖아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막 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몇십 명 되지도 않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몰라. 이름만 알아. 또 얼굴을 아는데 이름도 몰라. 그러면 평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하니 기도도 안 해주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중보 기도만 해도요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개가 아프대. 아무개 가정이 지금 힘들대. 아이고 아무개가 젊은데 지금 고생하네.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이 지금 연세가 많으셔갖고 힘드시네. 그럼 그만을 위해서 막 하루에 한번 성도들의 이름을 전부 부르면서 한 번씩 기도해 보세요. 모를 수가 없어요.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이름부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어린아이 제일 어린이가 서하고 제일 어르신이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가족에 다 있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성도들 이름 다 아세요? 예? 지금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암송하실 수 있으세요? 잘 모르시죠? 다 합쳐봤자 90%. 90%만 하면 안 돼. 100% 하래요. 뭐 한 100명 된다 그러면 그래도 그냥 뭐 90%만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까지 뭐 다 해봤자 한 50명 되려나. 다 암기하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관심,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된 모습인 것이죠. 내 자녀, 내 가족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안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또 좀 특별한데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입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예요, 하나. 세상 속에 덜렁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세상 속에 있기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각종 종교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예요? 어느 종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외로워요. 그렇다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외롭기는 해도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부모든 부부든 뭐 형제든 자매든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다. 내 교회. 내 교회, 내가 세운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그동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유는요, 첫째,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약해져 있어요.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뭐 이유는 많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약해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이유는 바쁘다. 그건 핑계밖에 안 돼요. 관심이 없어. 세 번째,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만큼 거룩하게 살지를 않아. 교인들이. 세상에 욕먹는 걸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데,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욕먹게 살아야 돼. 욕먹게. 그리고 못된 짓 해갖고 또 욕먹으면 안 되고. 네 번째, 성도들 간에 하나라는 의식이 약해요.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교인보다 세상 친구가 더 낫다 그래가지고 맨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고 세상으로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당장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교인들보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회포 풀고 하는 게 더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타락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그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 간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는 큰 공동체 속에 들어있는 나, 이것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까지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어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요.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과 평안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종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첫째, 예수님보다 자기를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분쟁을 일으켜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막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좋은 관계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탄에게 속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요? 힘써 지켜야 됩니다. 힘써. 힘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도 힘을 쓰셔야 되고,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는 것도 힘을 쓰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가 되는 것도 힘을 써야 되고, 어느 거 하나 힘쓰지 않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과 하나, 예수님과 하나, 성도들 간에 하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사오니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미움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세상 속에도 덕을 세우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